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아마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제가 이 시리즈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에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목사지만 이런 생각 들고 있어요. 목사지만 나도 뭐 한 번 정도는 뭐 탈선 한번 해볼 수 있지.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엄두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만약 복음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이 냉철하게 지금 아주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설교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최 목사도 저랑 비슷해요. 근데 저는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반성 좀 하면서 이제 한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기회, 여러분 이 말씀 복음 읽잖아. 여러분 진짜 냉철하게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안 받을 수 모를까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너무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막 풍성함, 이 땅에서의 넉넉함,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일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기를 먹는 순간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실래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세상 놀 만큼 놀았으니까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돼. 우리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보자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떠날 채비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체 없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거죠. 생각할 것도 없죠. 제가 이제 6월절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미리 예비되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세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14일인데 열흘에 이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준비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제가 이 5번째 쓰려다 말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 읽다 보면은 어린 양은 뼈를 꺾어요, 안 꺾어요? 꺾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꺾어서 안 꺾였어요. 꺾는 것과 안 꺾는 건 무슨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이에요. 흠 없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경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꺾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예수께서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이죠. 네 번째, 뼈가 꺾이지 않았다. 여러분,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그 피로 심판이 지나갔다. 여러분, 문설주와 그 인방의 피를 받았을 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양식이 되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삼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하는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로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하신도 됐지만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혈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지금 보면 서론 부분에서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유월절 사건에 기록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네가 뭘 해서, 여러분, 여기, 뉴 퍼스펙티브는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를 행하라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이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누가 하냐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끌어내신다는 것을 목적으로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로 나와요. 그 나중에는 이 절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유대인의 절기로 변해요. 유대인의 절기로 나중에 타락하게 되죠. 지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오고 있어요. 영원한 규례대로 신앙을 이쪽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목적.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1세대 부모로서 참 우리가 참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 우리 신앙교육 참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만 보더라도 제 자녀가 그러는데 제가 남에게 그럴 형편이 안 돼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여호와께서 인도하였다는 거죠. 그때 바로가 언약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인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후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결국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자손 대대로 흘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눈물로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신다. 성령이 강권적이 아니시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강권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으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 저희들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강권적으로 가는 건데 이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니까요, 강권적으로 막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 사역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 복음의 씨앗들은 다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때가 안 되어서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요, 역사하셔서 그걸로 밀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내 힘으로 하기는 틀렸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근데 이상하게 부모가 포기되니까요, 또 애가 돌아오대.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우리 부모가 문제야. 부모가 문제야.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우리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자녀들 측면에서 보면은, 부모가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부모가 문제인지 심플한 거 있어요. 윤정로님 혹시 대학 다닐 때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엄마랑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혹시 뭐 그런 거 배워본 적 있어요? 그쵸? 내추럴한 거 그게 맞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했을 때 가장 큰 모델이 누구냐면 육신의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뭐 저희 아버지 뭐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일평생 희생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 아버지도 저희를 위해서 희생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아버지를 보고 배우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역시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학교 가면은요, 아버지 학교들이 가면은 그 두 가지 시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만 알아도요, 생활이 좀 달라져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순간요,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 뭐냐면 내 탓이요. 그것 좀 해야 돼. 내 탓이요.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그때 알맞은 때에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또 강권적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첫 번째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의 의를 덧입고 죄악의 소굴에서 영광스럽게 나온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진짜 개념들이 전부 다 여기 폴라인 있잖아요. 전통적인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은 제 아내가 막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중국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선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 아내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요. 근데 또 대부분 성도님들이 또 그런 줄 알더래.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물론, 뉘앙스는 알겠어요. 선교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과 후를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의 의를 덧입고 죄악의 소굴에서 영광스럽게 나온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다 아는 얘기를 자꾸 왜 하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반복적으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온전히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광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받으면요, 다른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한 여자로만 살아야 된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도 끝났구나. 더 이제 누구를 더 좋아할 수도 없고, 누구를 더, 다른, 이제 그런 아가씨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스캔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근데, 진실한 사랑을 또 얻잖아요. 여러분, 다른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영광 가운데 얻는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 포기면 너무 안 되는데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더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400년 동안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너스가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여러분, 자, 구하는 대로 주셨는데 못 얻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누굴까요, 사람들은? 구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6월절에 경험했을 때요, 구하는 대로 다 얻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구하지 않은 사람 빼놓고 다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요,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도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풍성함을 준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우리 지역 주민 섬기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선교지 가는 거 방문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남을 이렇게 내 것을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들을 이제 섬긴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세요. 그것은요, 여러분 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 감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소굴에서 하루속히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회개해야지. 오늘까지는 내 상황을 즐기고 내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깨달은 순간, 그 순간 자존심도 내려놓고 옳은 길이라 한다면요, 회개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볼게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속히 내보내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백성 얼마나 급하게 나왔냐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교병의 원천 아닙니까? 발효되지 않았던 그런 이제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루속히 우리가 죄악된 생활로부터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가지고 참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오감, 이제 감정 이거, 이 감정이 주신 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나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참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 이 감정 이게 참 감정 자체가 좋은 건데, 아주 우리 여러분 여기 옛날에 여러분 우리 IQ는요, 그 IQ는 이제 인텔렉트 콘텐츠 이게 이제 그 지적인 능력이잖아요. 지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EQ죠. 하버드 무슨 대학 교수는 7가지를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EQ가 바로 이제 감성이니까 IQ보다는 지금 감성 시대가 됐어요. 머리 좋은 것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보다도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지도자가 될 확률이 많죠. 세 번째는 SQ라고 말해요. SQ. 스피리추얼 콘텐츠, 이게 이제 영적 지수죠. 영적인 지수. 근데, 마지막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대요. 이게 CQ래요, CQ. C가 뭘까요, 여러분? 컨트롤도, 가장, 여기서 체인지래요. 변화지수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게, 사람이 이렇게, 이게 가장 어려운 거래요. 가장 어렵대요, 이게. 이건 제가 요즘에 지금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하죠. 목사가 말하는 대로만 살아봐라. 아유,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막 근데 그 말 한번 들으면요, 막 하면서 그러죠. 그래도 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막 이렇게 한마디씩 딱 맞으면요, 막 그냥 말한 대로만 살아보십시오. 그걸 고마운 그걸 집은 두루래. 강대상에서 살아라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집에는 매일 들어오래. 근데 집엔 잘 들어오래.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변화가 만만치 않죠. 근데 이 변화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감정이 기복이 막 이래요. 저도 늘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죠. 제 아내가 가끔 이래요. 기분이 막 한참 좋았다가도 제가 조금 실망시키 드리면 바닥을 쳐요. 이렇게. 이러지 마라. 좀 중간만 해라. 그냥 너무 좋지도 말고 나쁘지도 말고 그냥 평균 중간으로만 쭉 가라. 내가 어떤 날은 너무 좋았다가 어떤 날은 막 옆에도 못 오게 하고 막 손도 못 잡게 하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좋아. 이러지 말고 차라리 있잖아요. 그냥 중간만 쭉 가라. 그냥 내가 좀 안심하게. 솔직한 남편으로서의 심정이에요. 좋아도 불안해. 왜냐면 또 언제 저게 바닥으로 내려갈까. 이렇게. 바라는 게 뭐냐면 참 이렇게 취집사님 어떠셔요? 이렇게. 감정이 막 심한 편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게 우울증보다 더 힘든 게 이거라죠. 우울증은 그냥 늘 디프레션이잖아요. 내려가는데 이 조울증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건 자기 거야. 좋았다가 바닥치고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은. 예, 조울증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우울증은요, 디프레션으로 늘 깔아앉아 있는데, 조울증은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격차가 너무 심한 거야. 가지고, 이런 분들이 같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들 상관인 사람들은요, 그냥 뭐, 눈치 보다가 다 끝나는 거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잘 나가다가도 내가 이제 말 한마디 이제 섭섭하게 하면요, 바닥을 쳐가지고 또 이제 하루 막 제가 눈치 쩔쩔맵니다. 그리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놈의 이렇게 입이 좀 방정이지만 그래도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 중간만. 남편들의 소원입니다. 제발 좀 이렇게 너무 좋지도 마시고 나쁘지도 마시고요. 중간만 쭉 가시면 그냥. 그래요? 장로님은? 그래요? 예. 예. 자, 여러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감성은 축복인데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참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이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진리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참고는 하되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자,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먹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도 없어요. 여기다가는 이게 은혜고 감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상징 아닙니까? 가장 큰 기적은요, 뭐 안전병이 일어났다. 그 안전병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그 안전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천국에 있겠죠, 지금. 여러분, 여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능력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온전히 그 피를 깨끗하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다. 그럼 뭘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함이 구원받은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는요, 삶으로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설명해 안 해요. 요즘 이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앞으로는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 할수록 제 아내한테 그렇게만 살아봐라. 늘겠지만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죠. 보세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요, 삶으로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우리는 성결교육 때문에 웨슬리안이잖아요. 근데 제가 칼빈 신학도 은혜가 되는 게 많아요. 칼빈 신학 중에 있잖아요. 칼빈 신학 중에서 우리 여기 제가 그때 튤립 한번 했었죠. 튤립 했잖아요. 저희는 튤립도 했어 장로님. 튤립도 했다고요. 칼빈 5대 신학. 근데 마지막에 견진 신학이잖아요. 견진 신학이요. 구원받은 자녀를 성화의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견진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을 구원받은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때로는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못하는 거야. 내 기분으로 하려니까 이게 나를 이렇게 자꾸 다운시키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 마지막은요. 6월절 전 과정은 제가 여러분을 강조하고 싶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했잖아요. 폴라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었다. 인간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 나중 문제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심플하게 성부 하나님 뭐 했죠? 계획하시고 플래너였어요. 성자 하나님은요? 실행에 옮기셨고 성령 하나님은 인치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저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다 이렇게 각자 임무를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근데 문제 대부분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윤장로님 댁에도 우리가 다음 주 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가십시오. 이게 장로님의 부탁사항이었고요. 저희 집에 오실 때도, 빈손으로 오십시오. 왜냐하면,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아마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제가 이 시리즈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에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목사지만 이런 생각 들고 있어요. 목사지만 나도 뭐 한 번 정도는 뭐 탈선 한번 해볼 수 있지.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엄두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만약 복음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폴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냉철하게 지금 아주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설교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최 목사도 저랑 비슷해요. 근데 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반성 좀 하면서 이제 한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기회, 여러분 이 말씀 복음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냉철하게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안 받을지 모를까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너무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막 풍성함, 이 땅에서의 넉넉함,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일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기를 먹는 순간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실래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세상 놀 만큼 놀았으니까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돼. 우리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보자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떠날 채비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체 없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거죠. 생각할 것도 없죠. 제가 이제 6월절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미리 예비되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세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14일인데 열흘에 이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준비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제가 이 5번째 쓰려다 말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 읽다 보면은 어린 양은 뼈를 꺾어요, 안 꺾어요? 꺾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꺾었어요, 안 꺾였어요? 꺾는 것과 안 꺾는 건 무슨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이에요. 흠 없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경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꺾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예수께서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이죠. 네 번째, 뼈가 꺾이지 않았다. 여러분,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그 피로 심판이 지나갔다. 여러분, 문설주와 그 인방의 피를 받았을 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양식이 되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삼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로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하신도 됐지만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혈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지금 보면 서론 부분에서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유월절 사건에 기록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네가 뭘 해서, 여러분, 여기, 뉴 퍼스펙티브는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를 행하라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이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누가 하냐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끌어내신다는 것을, 목적으로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로 나와요. 그 나중에는 이 절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유대인의 절기로 변해요. 유대인의 절기로 나중에 타락하게 되죠. 지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오고 있어요. 영원한 규례대로 신앙을 이쪽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목적.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1세대 부모로서 참 우리가 참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 우리 신앙교육 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만 보더라도 제 자녀가 그러는데 제가 남에게 그럴 형편이 안 돼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여호와께서 인도하였다는 거죠. 그때 바로가 언약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인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후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결국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아주 여호와 신앙을 자손 대대로 흘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신다. 성령이 강권적이 아니시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강권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으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 저희들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강권적으로 가는 건데 이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니까요 강권적으로 막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 사역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아직 그 복음의 그 씨앗들은 다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때가 안 되어서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요 역사하셔서 그걸로 밀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뭐가 이제 내 힘으로 하기는 틀렸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근데 이상하게 부모가 포기되니까요. 또 애가 돌아오대. 왜 그럴까요, 이게?
참 부모가 문제야. 부모가 문제야.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우리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자녀들 측면에서 보면은 부모가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부모가 문제인지 심플한 거 있어요. 윤정로님 혹시 대학 다닐 때 부모랑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엄마랑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혹시 뭐 그런 거 배워본 적 있어요? 그쵸? 내추럴한 거 그게 맞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했을 때 가장 큰 모델이 누구냐면 육신의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뭐 저희 아버지 뭐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일평생 희생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 아버지도 저희를 위해서 희생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역시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학교 가면은요. 아버지 학교들이 가면은 그 두 가지 시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만 알아도요. 생활이 좀 달라져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순간요.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 뭐냐면 내 탓이요. 그걸 좀 해야 돼. 내 탓이요.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그때 알맞은 때에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또 강권적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첫 번째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의 의를 덧입고 죄악의 소굴에서 영광스럽게 나온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진짜 개념들이 전부 다 여기 폴라인 있잖아요. 전통적인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은 제 아내가 막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중국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선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 아내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요. 근데 또 대부분 성도님들이 또 그런 줄 알더래.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무슨, 뉘앙스는 알겠어요. 선교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과 후를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의 의를 덧입고 죄악의 소굴에서 영광스럽게 나온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다 아는 얘기를 자꾸 왜 하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반복적으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온전히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광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받으면요 다른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한 여자로만 살아야 된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도 끝났구나. 더 이제 누구를 더 좋아할 수도 없고, 누구를 더, 다른, 이제 그런 아가씨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스캔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근데, 진실한 사랑을 또 얻잖아요. 여러분, 다른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영광 가운데 얻는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 포기면 너무 안 되는데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더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400년 동안 종살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너스가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여러분, 자, 구하는 대로 주셨는데 못 얻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누굴까요, 사람들은? 구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6월절에 경험했을 때요, 구하는 대로 다 얻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구하지 않은 사람 빼놓고 다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요,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도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풍성함을 준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우리 지역 주민 섬기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선교지 가는 거 방문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남을 이렇게 내 것을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들을 위해 섬긴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세요. 그것은요, 여러분 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 감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소굴에서 하루속히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회개해야지. 오늘까지 내 이 상황을 즐기고 내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깨달은 순간, 그 순간 자존심도 내려놓고 옳은 길이라 한다면요, 회개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볼게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속히 내보내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백성 얼마나 급하게 나왔냐면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교병의 원천 아닙니까? 발효되지 않았던 그런 이제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루속히 우리가 죄악된 생활로부터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가지고 참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오감, 이제 감정 이거, 이 감정이 주신 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나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참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 이 감정, 이게 참 감정 자체가 좋은 건데, 아주 우리 여러분 여기 옛날에 여러분 우리 IQ는요, 그 IQ는 이제 인텔렉트 콘텐트, 이게 이제 그 지적인 능력이잖아요. 지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EQ죠. 하버드 무슨 대학 교수는 7가지를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EQ가 바로 이제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IQ보다는 감성이 지금 감성 시대가 됐어요. 머리 좋은 것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똑똑한 사람보다도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지도자가 될 확률이 많죠. 세 번째는 SQ라고 말해요. SQ. 스피리추얼 콘텐트, 이게 이제 영적 지수죠. 영적인 지수. 근데, 마지막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대요. 이게 CQ래요, CQ. C가 뭘까요, 여러분? 컨트롤도, 여기서 체인지래요. 변화지수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게, 사람이 이렇게, 이게 가장 어려운 거래요. 가장 어렵대요, 이게. 이거 저도, 제가 요즘에 지금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던져요. 목사가 말하는 대로만 살아봐라. 저 이 말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막 근데 그 말 한번 들으면요, 막 하면서 그죠. 그래도 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막 이렇게 한마디씩 딱 맞으면요, 막 그냥 말한 대로만 살아보십시오. 그냥. 그걸 고마운 게 그걸 집은 두루래. 강대상에서 살아라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집에는 매일 들어오래. 근데 집엔 잘 들어오래.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변화가 만만치 않죠. 근데 이 변화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감정이 기복이 막 이래요. 저도 늘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죠. 제 아내가 가끔 이래요. 기분이 막 한참 좋았다가도 제가 좀 실망시키 들으면 바닥을 쳐 이렇게. 이러지 마라. 좀 중간은 중간만 해라 그냥. 너무 좋지도 말고 나쁘지도 말고 그냥 평균 중간으로만 쭉 가라. 내가 어떤 날은 너무 좋았다가 어떤 날은 막 옆에도 못 오게 하고 막 손도 못 잡게 하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좋아. 이러지 말고 차라리 있잖아요. 그냥 중간만 쭉 가라. 그냥 내가 좀 안심하게. 솔직한 남편으로서의 심정이에요. 좋아도 불안해냐면 또 언제 저게 바닥으로 내려갈까 이렇게. 바라는 게 뭐냐면 참 이렇게 최집사님 어떠셔요? 이렇게 감정이 뭐 심한 편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게 우울증보다 더 힘든 게 이거라죠. 우울증은 그냥 늘 디프레션이잖아요. 내려가는데 이 조울증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건 자기 거야. 좋았다가 바닥치고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은. 예, 조울증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우울증은요 디프레션으로 늘 깔아앉아 있는데 조울증은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격차가 너무 심한 거야. 가지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들 상관인 사람들은요 그냥 뭐 눈치 보다가 다 끝나는 거죠. 제 아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다가도 내가 이제 말 한마디 이제 섭섭하게 하면요 바닥을 쳐가지고 또 이제 하루 막 제가 눈치를 쩔쩔맵니다. 가지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놈의 이렇게 입이 좀 방정이지만 그래도 중간만 가서 좋겠다. 중간만. 남편들의 소원입니다. 제발 좀 이렇게 너무 좋지도 마시고 나쁘지도 마시고요. 중간만 쭉 가시면 그냥. 그래요? 장로님은? 그래요? 예. 예. 자, 여러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감성은 축복인데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참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이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진리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참고는 하되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자,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먹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도 없어요. 여기다가는 이게 은혜고 감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상징 아닙니까? 가장 큰 기적은요, 뭐 안전병이 일어났다. 그 안전병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면 그 안전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천국에 있겠죠, 지금. 여러분, 여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능력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온전히 그 피를 깨끗하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근데 만약에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다. 그럼 뭘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함이 구원받은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는요, 삶으로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설명해 안 해요. 요즘에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앞으로는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 할수록 제 아내한테 그렇게만 살아봐라. 늘겠지만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죠. 보세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요, 삶으로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우리는 성결교기 때문에 웨슬리안이잖아요. 근데 제가 칼빈 신학도 은혜가 되는 게 많아요. 칼빈 신학 중에 있잖아요. 칼빈 신학 중에서 우리 여기 제가 그때 튤립 한번 했었죠. 튤립 했잖아요. 저희는 튤립도 했어, 장로님. 튤립도 했다고요. 칼빈 5대 신학. 근데 마지막에 견진 신학이잖아요. 견진 신학이요. 구원받은 자녀를 성화의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견진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을 구원받은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때로는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못하는 거야. 내 기분으로 하려니까 이게 나를 이렇게 자꾸 다운시키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 마지막은요. 6월절 전 과정은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했잖아요. 폴라인을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었다. 인간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 나중 문제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뭐 했죠? 계획하시고 플래너였어요. 성자 하나님은요? 실행에 옮기셨고 성령 하나님은 인치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저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다 이렇게 각자 임무를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근데 대부분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윤장님 댁에도 우리가 다다음 주 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가십시오. 이게 장로님의 부탁사항이었고요. 저희 집에 오실 때도, 빈손으로 오십시오. 왜냐면,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